여러분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었습니까? 혹은 억울하게 학대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만날 때에,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사단은요, 고통을 어떻게, 욥기를 통해서 고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 이리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 같죠. 특히 엘리의 친구, 또 뭐 새 친구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고난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고한 날에 인간이 닥칠 때에 나를 공고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내가 학대당할 즈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마음에요, 고난을 당했는데 사람을 막 쫓아다닐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했는데 엎드린 정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아니 내가 말이야 진짜 호남 복음을 세계복음을 바르게 해보고 싶은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고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요, 대부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부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났으니까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당연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넉넉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는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공고한 날에 뭡니까? 큰 환난의 날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금세 한 달입니다. 남은 달은 어떻게 달려갈까요? 내년은 또 어떻게 달려갈까요? 내후년은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은 작년하고 올해 달라질 것 없습니다. 증거도 볼까요? 재작년과 작년 달라질 것 없잖아요. 그어서 그잖아요.
그러면은 내년과 내후년 그어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전환점을 못 맞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그대로 배불리 살면 되지 무슨 전환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왜냐? 인생들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묘하죠. 그러기 전에는 인간들이 못 깨달는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대단하고 잘난 줄 압니다. 내가 군산 가서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과거에 모든 문제 해결자였다. 무슨 문제 딱 터지죠. 내가 싹 해결해 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기질이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쫙.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군산에 있는 김 집사님이 나도 그랬었죠. 기질이 그래요. 근데요, 문제 만나고 환난 딱 만나보세요. 어떡할 겁니까? 환난합니까? 사람이 또 무지가 손을 씁니다. 재앙합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면요, 그것도 나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당하면요, 대부분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복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요, 문제 해결 안 돼도, 환난 해결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데도 큰 소리 내고 짜증 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 안 돼도 좋다. 환난이 해결 안 돼도 좋다. 나는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죽더라도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봤었더랬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입니다. 모르겠어요. 다운 환난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가봤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그 걸음걸음마다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지금 나보고 다시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의 길이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증거로 고난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숨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권사님은 가보셨겠네요. 묘합니다. 복음 각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환난 딱 당하잖아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딱 당하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문제 만날 때마다 서말신 목사님의 말을 기억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가 생겨도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한 60, 70%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70% 가까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될 만한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저는 문제 만나죠.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정비하고 영적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먼저 흑암의 흐름부터 막습니다. 기도하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흑암을 막아주십니다. 저 히터가 오늘 안 되던가요? 공기가 겁나 차네요. 공기가 많이 차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행이네. 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려움을 당하나요? 기억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움은요, 큰 문제보다도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나 혼자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 걸어갈 때 무모한 짓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도대체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막 갈등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싸울 것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끝인가 싶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환난의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좁은 길이 아닌 넉넉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많이 느낀 것은요, 지금도 마음에 막 강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이를테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세계복음 언약 잡았거든요. 그때마다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을 없어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진행합니다. 없는데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기도합니다. 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품어진 대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회했잖아요. 당회하기 전부터 저는 이미 당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딱 품고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포럼을 싹 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들 아멘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뭐 되네 안 되네 어떻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것부터 걱정하는데, 솔직히 저도 없으니까 뭐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심지어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될 만큼 큰 축복을.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먹먹할 때 있죠. 그때는 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선택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예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많습니다.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계시고, 내가 당황할 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도, 심지어는요 외로울 때도, 마음이 안 잡힐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문제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알 겁니다. 근데 문제 올 때마다, 큰 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끝없이 그럽니다. 사람은 그래요. 악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기질대로, 그 영적 상태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로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외쳐대지만은 하나님은 안 들리고, 그래도 돈, 그래도 세상, 성공, 그래도 육신의 것, 왜냐 육을 가졌으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평생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죠가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문제 올 때, 답답할 때, 선택 못할 때에, 두려울 때에, 짜증날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그때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 선교회, 전도 운동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뭘 말이가? 그리스도는 과연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한번 우리 노골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혼자 믿음이 좋은 것처럼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자식 문제 굳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오직 복음이 되지.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난 문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럼 뭘로 하나님 믿습니까? 좀 심한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계획이 뭡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과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우선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문제 만나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문제에 빠져버린다고요. 심지어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 만든다니까요. 그러다가 문제를 더 키워버립니다. 여러분은요,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유가 뭐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씀 적게 놔놓고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급한 일이 많습니다. 급한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중요한 일이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요 이렇게 자꾸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난할 때에 환난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환난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진짜 환난이 뭡니까?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미 닥쳤습니다. 뭡니까? 3단체. 여러분은 못 느끼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3단체. 진짜 환난.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 지을 수 있냐? 코로나 터진 지 1년 만에 백신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요, 그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3단체가요, 무섭게 이미 세상을 포진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걸 보고 영안이다 그럽니다. 3단체가 막 밀려오는데 나는 내 새끼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상과 우리 여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새끼가 문제 아니야. 3단체가 내 새끼, 내 후대 싹 잡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우리 렘너들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뺏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해답도 정답도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풍랑이 뭡니까? 3단체가 밀려오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는 절이야 천주교야 무당들이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복음으로 재앙 막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들 성도들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이 3단체 재앙 시대에 교회 무능 시대에 성도 무기력 시대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막는 길이 하나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저는 다락방이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복음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 회복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참 복음 회복되고 누려질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꾸 방법으로만 열매로만 쫓아가면요 어느 날 한계만 납니다. 근데 복음 회복되면은 참 전도, 참 선교, 참 기도 응답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요, 그게요, 요괴배학교, 그게요, 어린이집 RSS, DCK라고 봅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학사관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우리 렘넌트를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을 통해서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매일 복음 각인 전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학 앞에 학사관 세워가지고요, 대학생들요, 정말로 매일 복음 주면서요, 현장 살린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요, 아이들의 영적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다. 누가. 문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한가? 그거 응답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여러분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찾아내고 진짜 기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 잡고 진짜 기도 시작하면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놓고 전혀 기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24시는 뭡니까? 문제 24시입니까? 저의 24시는 유광수입니다. 저의 24시는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왜 유광수가 제 24시입니까? 딴 거 없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릴 수도 있고요. 유광수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올바른 세대 교체입니다. 237과 5천 종족 다 살리고 시스템 다 깔아놔도요, 올바른 세대 교체 못하면 다락방 꽝입니다. 다음 세대 죽습니다. 전도운동이 되어진 쪽으로 세대 교체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요, 우리 강사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다락방 세 가지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자리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전부 다 개교회주의로 빠질 것이다. 세 번째, 알루트시 거문만 남았지 알루트시 렘넌트 운동은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 다 내 교회만 쳐다본다. 다 밖으로 싸움한다고요. 재앙입니다. 저의 24시가 유광수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올바른 세대 교체입니다. 뭐 때문에?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뭐 때문에 차세대 전도운동입니까?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저의 24시 세 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딴 거 잡은 게 아니고 복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1%도 마음 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